이 한 해가 정말 또 주님의 은혜로 시작한 한 해입니다. 사실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해가 우리에게 올 수도 없고, 또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오늘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2023년도는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떠함 상관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은혜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데요, 마음껏 우리가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하고 할까요? 은혜는 나눠야 기쁨입니다. 옆에 이렇게 저를 보시고, 아시죠? 이렇게 손을 딱 여기 얼굴에 대시고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해가지고 꽃을 만들어 주시고, 옆에 분들에게 꽃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만개한 꽃. 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늘 이 꽃 받으세요 인사를 참 좋아하는데, 어떤 분들은 경기를 하세요. 꽃 받으세요 하면 경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이 뭘까 보면, 그렇죠, 우리의 꽃 같은 얼굴, 우리 안에 있는 은혜 마음껏 흘려보내는, 또 다른 사람이 전하는 통로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또 우리가 있는 자리에 행복이 있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통치가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올 한 해가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새해 연초부터 말씀 기도로 3일 동안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한 달 동안 그 전에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요, 주제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제는 뭐였느냐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기뻐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도 기뻐하고, 네 얼굴도 기뻐하고, 네 삶 속에서 그 기쁨을 마음껏 나누고 베풀라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 싶은 선물이고, 가장 원하는 바라는 원함이기도 합니다. 오늘 2장 2절 말씀부터 보면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요, 내가 너무나 기쁘다 라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무 감사하다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하다. 왜 감사하냐면 너희들 때문에 감사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쓸 때, 내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너희들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야 승혜야,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하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하실 것이라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감사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많은 감사의 제목이 있지만 정말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복음을 위해서 함께 나와 같이 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1장 5절에 제가 나온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일생 동안 살아갔거든요. 복음을 누리고 나누고 전하는 일을 위해서 바울이 일생을 살아갔어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하면서 살아갔어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국과 같은 곳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복음이 뭘까요?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 단어가 복음일 거예요. 복음. 복음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복음은 뭔가요?
나도 누려도 좋고 나눠도 좋고 평생 나눠도 기쁨이 되는 그 복음은 도대체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복음은요,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 한 분에 관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복음이죠.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그분이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넘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라는 단어가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유앙겔리온.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기쁜 소식이다 하는 게 복음이에요. 굿뉴스, 가스펠, 이것이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오늘도 기쁜 소식, 내일도 들어도 기쁜 소식, 모레도 들어도 기쁜 소식, 영원히 내가 생각할 때마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러니 여러분, 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것도 기쁜 거고요, 나눠도 기쁜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어제 기뻤는데 오늘은 안 기쁘다, 이건 복음이 아니죠. 오늘 기쁜데 내일은 신통치 않다, 이것도 기쁨이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거예요. 복음은요, 영불변하는 이 진리 가운데 하나죠. 그 진리는 변함없는 진리, 나에게 변함없이 임한 진리, 그 진리가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바울은 그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또 복음과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랬거든요.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원래 뜻은요, 하나님이, 임금이, 가장 절대자가 찾아온다고 하는 그 소식을 전해주는, 하나님이 온다고 그래, 임금님이 우리를 찾아온다고 그래, 그 가장 절대자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알려주는 소식, 이거를 이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다른 단어에서 의미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서 정말 이길지 질지도 모르고 있는, 그래서 저 후방에서 가족들이 간절한 소망으로 승리의 승전보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전쟁터에서 소식이 날라오죠. 한 사람이 달려와서, 마라톤 42.19km를 달려온 이야기 아시죠? 단 한 가지 소식을 전달해주러,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승전보의 소식, 그것을 복음의 원뜻이에요. 그게 원래 유앙겔리온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장 기쁜 소식, 승리의 소식, 이미 근데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소식이에요. 복음은 우리 성도들이 간직하고 있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이미 일어났던 일은 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왜 찾아오셨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근본적인 죄의 본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이 우리가 살아가죠. 결국은 이 죄값으로 인해서 성경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에 가는 그 존재가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셔서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나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그 당신의 신분인 자녀의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받은 가장 첫 번째 복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된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복음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 복음이에요. 내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정말 힘쓰고 애써서 된 일이 아니죠. 선물로 받은 일이에요. 찾아오시는 은혜로 주신 그 누리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이미 일어났던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요, 우리 안에 주신 복음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과거에만 그렇게 일어난 것으로 끝났다면요, 그것은 어찌 보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나를 돌아가셨다? 예, 내가 이해가 돼요. 나를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거기까지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진짜 그 다음에 복음은 뭐냐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다시 영으로 우리 가운데 삶에 찾아오신 일이거든요.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를 믿는다, 성도가 된다 하는 것은, 복음을 간직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 혼자인 적이 없는 동반자, 평생에 나와 함께 동반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야. 가장 연약한 삶을 살아가는 난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분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기쁜 복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죠. 그 주님이, 예수님이 함께 오신 것 가운데 살아가죠. 죄를 극복하기 어려운 그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을 내가 믿고 깨닫고 나갈 때에 그것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갖죠. 삶에 우리가 극복하기 어려운 얼마나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개척하고 혼자 감당해 나갈 수 있겠나요? 함께 계시겠다고. 그게 복음입니다. 나는 절대로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것이 두 번째 우리가 누려야 할, 기억해야 할 복음입니다. 또 하나의 복음은 뭐냐면요, 오늘만 이 복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삶 가운데서도, 또 그리고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언젠가 우리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근데 그 영원의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요.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적어도 만나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기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 집 한 채 사도요, 월세만 올라도, 내가 집 가지고 있으면 집 저기면 전세만 얻어도 너무 기쁘고, 집을 하나 사봐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궁궐 같은 집보다도 여러분, 천국에 우리의 집은 훨씬 더 아름답고 놀랍고 또 놀라운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도 갈 곳이 있어요.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복음이 그냥 그렇다더라 라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 임한 복음이냐면 나에게 임한 복음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임한 복음이냐면 여러분들에게 임한 복음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임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바울 혼자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그 복음 안에 있고 그 기쁜 소식을 누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하는 이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바울 사도가 지금 오늘 고백하는 이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임원 임명을 함께 하고 한 해를 출발을 합니다. 사실은 모든 직분자를 임명하는 날이에요. 집사님들, 권사님들, 또 대표로 또 우리 팀장님들, 또 리더들, 또 오늘 다 임명을 하는 날인데요. 그 임명의 의미는요, 이제 오늘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새로 시작하자는 거냐면요, 복음과 함께 새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 복음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내가 오늘 헌신합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의 날입니다. 복음이 나에게도 복음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도 복음이 되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모든 삶에도 복음이 되도록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의 시간이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성도는요, 또 우리 모두는요, 이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는 늘 기쁨이 넘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 오늘 기억해야 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이 복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이 복음은 실제 진리긴 하지만 나의 것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작을 하면서 그 기쁨의 소식인 복음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려야 내 거가 되는 거죠. 누려야 내 것이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막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 다음에 바로 어떻게 하면 내가 전할까, 이 부담만 갖고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부담은 싹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면 자연히 흘러갈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내가 억지로 한다고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리면 나를 통해서 흘러서 넘쳐가는 게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흘러 넘치기 전까지는 안 전해져요. 절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먼저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이미 나에게 일어났던 그 복음의 진리를, 그 복음의 역사, 기쁨의 그 소식이 내 거가 되고 누려지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누구?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딸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누려지나요? 그 권세를 누려야죠.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과 이 얼굴을 맞대면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특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얘기하면 신성모독이라고 말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얘기하면 신성모독죄로 잡혀가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냐?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이, 성도됨의 시작은 자녀됨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로서 아빠 하고 이름 부르고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가진 자로서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가 그래서 대화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붙들고 하나님 함께 가시죠.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여러분, 얘기해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이는 분으로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루어지는데, 너무나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근데 여러분,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처음부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동행하고 계신가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하루 중에 갖고 있나요? 알면서도 누려지지 못한다면요,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끌려가는 줄 아십니까?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그 은혜는 간 곳 없어집니다. 우리를 자연적으로 끌고 가는 것은 누가 끌고 갔느냐면요, 보이는 게 우리를 끌고 가요. 보이는 환경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밭도 여러분 그냥 놔두면 밭을 잡초밭으로 만드는 방법 간단해요. 뭐 하면 됩니까? 놔두면 돼요. 놔두면 돼요. 놔두면 잡초밭 그냥 별것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뿌리고 왔는지 밭이 완전히 망가져 버립니다. 그렇게만 놔두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놔두면 세상이 끌려가는 방법대로 가치관대로 가고 맙니다. 근데 우리가
멈춰서 우리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구나. 대화를 청하고 나갈 때 그 순간부터 누가 끌고 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 거죠. 기쁨의 소식,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까 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동행하자 하고 시작한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시작한 것이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자는 이유는요, 말씀을 읽으면, 말씀 앞에 쓰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내가 읽으면 마음으로 들리고, 그 마음으로 들리는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과 관계를 갖게 됩니다. 사람이 신과 함께 살아가는 놀라운 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은요, 말씀 앞에 쓸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죠. 가만히 있으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나는 혼자인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다가 조금 실패하면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가 보다 열등감이 생겨요. 이것은 그냥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말씀을 펴서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보고, 적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 하나님, 예수님 하고 이름 한 번만 불러봐도요, 바로 우리에게 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는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하나만 읽어도요, 그렇지, 주님이 함께 계시지, 바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확인입니다. 우리 잠깐밖에 잊어버리고 지날 때가 많아요. 갖고 있는 선물은 위대한데, 갖고 있는 능력은 위대한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만큼 여러분,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누려보자는 거예요. 주님을 마음껏 누려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침마다 동행 기도문으로 시작하자 하는 것도 그 취지 가운데 하나예요. 이번에 우리 수련회 가서 제 일의 목적을 둔 게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가 예수 동행 기도문으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적용해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이 삶의 훈련을 한번 해보자 하는 게 이 목적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실제 해봤어도요, 또 아마 일주일 여러 번 지나가면서 예수 동행 기도문 눈팅만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 같고,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그래서 내일 월요일 날 우리 새벽기도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공식적으로 인도하진 않잖아요. 동행 기도문을 여러분 보내드려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 있는 자리에서 함께 해보자고 보내드린 것들을 실제 한 달에 한 번은 여기서 같이 해보려고 그래요. 내일이 그날이면 내일. 그래서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교회 와서 또 생방송으로다가 다 송출할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함께 그 동행 기도문에 따라서 함께 해보는 거예요. 함께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날들은 교회 오셔서 기도하실 분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그러지 않은 분들은 각 삶의 자리에서 하루의 시작을 꼭 예수 동행 기도문을 열어보고, 그것은 예배로 시작하는 거고요,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고요, 기도로 시작하는 거군요. 올 한 해 목표를 두고 한번 해보세요.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시작할 때 내 삶에 이 복음이 누려지는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루의 시작을 꼭 그렇게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그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루 동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고 이제 마칠 때 뭐예요? 동행일기를, 체크리스트, 우리 하루의 삶의 체크리스트, 동행일기를 써보면서 주신 말씀이 뭔가, 오늘 말씀에 순종을 했는지, 하나님 함께 계셨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신 일은 뭔지, 그것을 적어보는 거예요. 체크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달라지는 삶을 더 깊이 경험할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그 복음을 내가 누리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나눠야 합니다. 나눠야 돼. 기쁜 소식은 나눠야 진짜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수련회 이번에 갈 때 스타렉스에 우리 같이 가신 분들이 계세요. 같이 가신 분들하고 함께 가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가는데 제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떠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운전하고 가는데 홍천 IC에서 나가야 정상적인 길을 찾아가는 것이었는데요. 거의 뭐 그 근처에 왔을 때 어떤 얘기가 시작이 됐냐면 새벽송 도는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새벽송 도는 얘기. 새벽송 도는 얘기를 하니까 막 흥분들이 되는 거예요.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른 분들이 좋은 기억이고 너무 기쁜 추억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 새벽에 가가지고 각 집에 가서 기쁘다고 오셨니 찬양 부르는 그거, 그리고 또 선물 주시는 거 받아가지고 챙겨오는 거, 선물 주신 거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나눠주는 거, 뭐 이런 각자의 경험들이 다 있어가지고 얘기 나누는데요. 얘기 나누다 홍천 아저씨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소선가요? 그래서 거기 IC로 나갔는데요. 20분 오버가 돼가지고요. 그 산길이라는 그 험한 산길을 돌고 돌아서 그 밤에 수련회 장소로 갔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더라고요. 힘들지 않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그 기쁨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그것이 뭐 돌아가건 산길이건 뭐 어디 잡혀서 뭐 팔려가건 뭐 팔려가지 않았지만 뭐 그 걸음을 가도 뭐 별 뭐 어려움이 없었어요. 나눔은요 정말 두 배예요. 기쁨이 넘쳐요. 나누면 넘쳐요. 여러분들만 간직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마음껏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영욱 집사님이 오늘 동행 나눔을 했잖아요. 이게 진짜 우리가 삶 속에서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을 때에 주셨던 은혜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이게 강력한 복음 전파인 걸 아십니까? 강력한 복음 나눔인 것을 아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렇게 주님이 하셨던 일, 복음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또 한 가지가 나눌 때 말로 나누는 것보다 더 강력한 나눔이 있어요. 그 나눔은 언제 강력한 나눔이 되냐면요, 얼굴로 나누는 나눔이에요. 얼굴로 나누는 나눔, 손과 발로 나누는 나눔이에요. 이게 엄청난 능력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내 얼굴을 봤을 때 저 사람은 기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뭔 세상 질문을 다 혼자 짊어지고 저렇게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될까?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우리 얼굴이 바뀌나 보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기쁨의 소식도 나눌 때도 이게 얼굴이 바뀌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아주 좋은 얘기를 나눠줄 때 우리 얼굴이 바뀌더라고요. 제가 실험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옆에 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남자들한테는 정말 잘생기셨습니다, 멋지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여성분들한테는 참 예쁘십니다, 참 곱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마음에 지금 혹시 발동이 안 되더라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는데 옆에 분들 해보실 거예요 지금. 자, 옆에 분들 쳐다보고 그렇게 한번 칭찬 한번 해요. 격려와 칭찬 한번 해보실까요? 예뻐. 여기서 보면요, 정말 여러분 진짜 예쁘신 거 아세요? 진짜 멋지세요. 제가 뻥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입니다. 이건 진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할 때 이상한 거는 뭐냐면 우리 얼굴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 텐데 여러분 인상을 확 쓰고, 지금 인상을 확 쓰고 이쁘십니다, 뭐 멋지십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실까요? 네. 인상을 쓰고 거기까지 됐어요. 거기까지. 여러분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좀 점검해 볼 게 있어요. 복음을 나눈다는 것은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나의 입을 통해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 이거 찾아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정말 예수님은 뭐라고 말할까? 저를 보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참 건강해 보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죠? 건강해 보이죠, 제가? 근데 또 우리의 입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참 뚱뚱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같은 말로 두 말을 할 수 있거든요. 제가 좀 완곡한 표현을 썼지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나의 표정도 바꾸고요. 다른 사람 표정도 바꿔요. 그렇죠, 여러분. 바꿉니다.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옆에 분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그 말이 여러분 얼굴들 환하게 밝았고 상대방도 밝아졌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 얼굴이 침 못 뱉습니다. 그죠?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기쁜 소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도대체 뭔가? 내 입에서 나가야 될 말이 뭔가 보면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사랑하는 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저에게 제가 많이 야단도 많이 맞고 욕도 많이 먹고 자랐는데요.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이다 이건. 그렇게 듣고 제가 가장 복음으로 들었던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 그럴 때 저희 어머니가 저의 손을 꽉 붙들고 어머니 체질에 안 맞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승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들었던 가장 위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세대에 어머님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잘 못하시는 분이셨어요. 마음은 늘 갖고 있었는데 못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저에게 하는데 저 닭똥 같은 눈물이 그냥 쭉 내려오더라고요.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여러분 진정한 기쁨이 뭘까요? 복음은 뭘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다른 분들에게. 여러분 그 얘기를 마음껏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쁜 소식을 나누는 사람의 태도고 나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 돌아가서 가족들을 만나거나 누구를 만날 때 꼭 기억하세요. 기쁜 소식을 나누는 거 그래 내가 가장 주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내가 하자 하고 물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똑같은 단어도요 달리 쓰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표현이 달리 쓰여지고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껏 나누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나누는 것도 너무나 소중해요. 근데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하나님이 다른 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만큼 강력한 복음은 없습니다. 강력한 복음이 없어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가장 존귀하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선물을 받았잖아요. 선물이 다 받은 건 아니고 아까 질그릇 선물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앞에서 이제 인도하시는 분들에게 질그릇 아무런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릇이 포장은 근사한데 안에 보면 그릇이야 그릇 질그릇 그냥 질그릇 그 의미가 거기 성경 구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과 같지만 내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은 보배 되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은요 여러분 뭐 해야 되는 거냐면요 그 기쁨의 소식을 내가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내하건 찬양을 하건 뭐 구제 사역을 하건 선교 사역을 하건 어떤 일들을 내가 봉사자로 섬기건 간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기쁨을 나누는 자리여야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해서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기쁨도 나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고 칭찬해주고 그냥 못하나 그냥 조그만 거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없을 것 같은 칭찬 내용이 막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럴 때 그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냐면요 천국이 됩니다. 천국이 돼요. 오늘 집에 가서 꼭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시기를 축복해요. 세 가지를 꼭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를. 난 죽었다 깨어나도 세 가지 못 찾아. 한 가지만이라도 찾아보세요. 한 가지를 찾고 꼭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이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의 복음이시잖아요. 기쁨의 소식으로 오셨잖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것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계셔 사시는 그 복음이 되셨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이제 네가 복음이 되라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기쁜 소식이 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복음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이 육신의 몸을 잡고 사는 육신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바울도 고백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굿뉴스로 나는 살아가는 인생이 내 인생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내가 가 있는 자리가 기쁨의 자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예수님 같은데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같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그냥 같이 살아가는 사람과 아무런 다른 점이 없이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올해 한번 바꿔봅시다. 올해 한번 우리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으로 살아가 봅시다. 정말 예수님이 되어서 살아가 봅시다.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어느 날 보따리 싸들고 강단으로 왔어요. 목사님 계시니 강단에 오셔가지고 나 강단에서 당신하고 같이 살고 싶다 얘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집에 사는 당신 말고 강단에 설교하는 당신하고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는 대로 나는 사는 당신하고 살고 싶다. 제 아내가 그렇게 보따리 싸고 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교회에서의 삶과 우리 가정의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과 실제 내가 살아가는 삶이 다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찾아오신 것을 보면 내가 주님으로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으로. 근데 예수님이 어디를 찾아갔는가 가서 무슨 일을 했는가를 보면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예수님께서 이제 가셔서 하시는 일이죠. 어디로 가냐면요 마음이 상한 자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로된 마음이 상한 자를 찾아가서 고치는 역할을 주님이 하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요. 포로된 자에게 찾아가서 자유하게 해주고 갇혀있는 사람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갇혀있어 홀로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건져내어서 자유케 해주는 일을 하신 일이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슬픈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준 일을 주님이 하셨어요.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서 나온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일을 메시아가 이 일을 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이 상해 있는 영혼이 상해 있는 완전히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 상한 영혼을 찾아오셔서 우리 영혼을 고쳐주셨잖아요. 완전히 그 사단의 마귀에 포로되어서 정말 그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건져내 주셨잖아요. 그리고 홀로 있고 혼자 사는 인생같이 살아가는 그 갇혀있는 인생 같은 곳에서 함께 하자고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내 주신 일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럼 내가 복음이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라, 너가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딜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자리입니다. 가난한 자를 찾아간 예수님과 같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육신의 가난함이 있는 곳에, 상한 마음이 있는 그 사람에게, 포로된 그 영혼들에게, 포로된 삶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갇혀있고 우울하고 혼자라 생각하고 혼자 외롭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일, 이게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이에요. 복음이 되어서 살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렇게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기쁜 굿 뉴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나요? 제가 짤로 이전에 한번 보기도 하고 또 요즘에 짤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잠깐 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저 인상 깊은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얘기냐면요, 우리는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살리고 본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가슴에 탁 박혔어요. 그렇지, 복음을 간직한 사람은, 복음은 나를 살린 복음인데, 나를 살린 그 복음이 내 안에 거하고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할 텐데, 그렇지, 무조건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살리고 본다, 이것이 내가 할 일이구나, 우리 성도가 할 일이구나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복음으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